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대의 모든 문제는 길을 잃었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신학자 데이아르드 샤르댕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요약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게 막막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 갈 수도 없고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의 종착점을 묻는데 종착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 목적이 뭐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길 안에 제대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 안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가다가 그만 멈춰서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원했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젊었을 때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그야말로 시계가 제로인 상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시계가 제로였던 곳에 점차 시야가 보이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가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때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벽은 가로막고 서 있고 앞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주가 뭔지 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밝은 길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벽은 무너지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하나둘 피어나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사실은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마침내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누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물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고 막막한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뒤따라 가기 시작하면 길은 보이기 마련이다.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환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명이죠.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던 때에 살던 인물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지은 모든 것, 그리고 기른 양떼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삶이 유린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복지에 심으신 다음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를 건네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적은 지파이고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드온이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냐? 그럼 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러라고,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내가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표징을 구했는데 기돈이 달려가가지고 염소새끼 하나를 잡아서 굵은 양푼에 고기는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음식에 대니까 여러분 그게 불에 확 사라지면서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 하나님의 사자도 없어졌습니다. 기드온은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이 압제에 의해서 건져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드온이 또 다른 징표를 요구하죠.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이번엔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 부르심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흠뻑 젖어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잃어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자기 민족도 모두 다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징표를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나도 불확실해서 여기가 맞나 생각이 되고 의문이 든다면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표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딛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길을 환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절벽이 앞을 막고 도대체 시계는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태인 상황 가운데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아, 예수님이 길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지향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으니 우리도 모욕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셨으니 우리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마침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